며칠 안 된 것 같은데도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이 있습니다. 그 극동방송에서 보통 전파 선교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전파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달에 2번, 많게는 3번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제 제 일터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한 수요일 날도 이제 제 일터에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그 배양영재님이 주시는 MP3가 저한테는 정말 목마름 같은 제 자신에게 샘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언제 나에게 MP3를 주시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퇴근하기 전에 MP3를 저한테 주시면 정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갈 때 그걸 틀고 이제 갈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그게 하루 이틀 늦어질 때가 있으면 물론 이제 당일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도도 함께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을 줍니다. 여기 사회를 보시는 형제님이 함께 부르시게 되는 이 찬송이 주일날 되는 그때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거든요. 참 이 별거 아닌 매체 하나가 이렇게 저에게 큰 힘을 주는가 생각이 들어서 늘 저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이제 소망과 바람이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떨림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지난주에 철경진님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 전석 경진님이 올라오셔서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구절을 인용을 하셨죠. 말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고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는, 그거와 관련된 이제 다들 피곤해 하실 테니까 이제 이야기 하나를 잠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부인이 혹시 아실 수도 있을 내용이긴 하는데요. 어떤 부인이 남편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게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나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병원 옆에 있는, 우리 병원 옆에는 아주 신비한 샘물이 하나 있는데 저 샘물에 물을 떠다가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게 할 때쯤에 입에다 머금십시오. 절대로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고 그 남편의 잔소리가 끝날 때까지 머금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고 일단 그 샘물을 두고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하고 잔소리 시작될 쯤 물을 머금었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차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잔소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화평해지는 걸 느끼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변화가 돼야만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변명하고 싶은 마음, 굉장히 많은 우리의 것에 의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묵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한 번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럼 가정에서의 어떤 변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지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동우 형제님도 이제 곧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벌써 17년째 접어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면 딱히 뭔가 기쁨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 순간 아이가 셋이 생겼고 그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좀 너무 교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가정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뭔가 성실하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온 삶이었지만 과연 이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주어진 가정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라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 일대기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2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하였을까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녀의 결혼, 즉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늙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늙은 종이 나오거든요. 그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평생을 함께한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게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씨가 없을 때 이삭을 아직 얻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상속할 정도로 굉장히 믿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도 아브라함 믿고 따랐던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4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그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죠. 이 환도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복종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이런 종에게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오라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며느리를 얻어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게끔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고향 바단 아람은
그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떠나서 정착한 그 가나안 지역의 남쪽이라고 보면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거리로 따지면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주변에 혼초가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바단 아람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이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내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씨에게 주시기를 약속했던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셨어요.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먼 거리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혼처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는데 바단 아람에서 얻은 그 처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과 자신이 그렇게 소망했던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에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이어나갈 것을 또한 믿고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의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 하신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시작,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가정의 의미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통로가 바로 가정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이제 저렇게 보면서 제가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늘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가정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랑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근심이나 이런 것이 없게끔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는 쪽으로 가정을 이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세상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은 세상의 가치와 대치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왔던가에 대한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이의 그 성장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가 아이를 갖기 전에는 세상과 비교하는 부모들이 참 어리석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참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가 그 입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더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조바심과 그 다음에 닥달을 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가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제가 다른 나라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환경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AI라고 아시죠? 그 우리가 인지지능을 연구하는 그런 AI, 이런 AI 분야에서 유난히 인지심리학자들 중에서 유난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 그 이유가요. 자기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대요. 그 하나가 우리나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북한이라는 나라. 그래서 도대체 이 민족들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할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IQ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보통 너 IQ 몇이 그러면 한 125 정도는 돼 라고 하면 바보축에 속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이 120이 넘어가면 유럽에 이런 데서는 천재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머리가 뛰어난 집단 안에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혼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이용권이 얼마짜리인데 본전을 못 뽑느냐고 하면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혼을 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 가면 이제 유럽에 사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너희 나라 사람들은 복장은 관광객인데 어떻게 새벽 4시 반에 돌아다니니? 복장은 관광객인데 마치 그 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죠. 뽕을 뽑죠. 우리는 비기값이 얼마고 우리가 다시 또 여기 다시 올 수도 없을 텐데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합니까? 근데 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바로 IQ와 근면성실함이 그 인간을 압도한 것이 바로 A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이런 것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민족 안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변화가 빠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게 됩니다. 이제 민재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민재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이제 하루 종일 페이처럼 이제 게임방에서 놀다가 보면 아무리 이제 아이를 제가 품에 안으려고 해도 열불이 나서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그리고 또 저는 한 번도 게임방을 가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이제 거기에는 많은 욕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뭐 분위기도 굉장히 뭐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좋지 않을 것이고 해서 고민 끝에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한 대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지에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용을 하면서 이거는 너에게 선악과와 같은 존재다. 내가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선을 넘게 되면 너에게 가죽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이제 민재 협박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줬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컴퓨터 모니터를 수도 없이 뽑아서 밖에다가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자제가 잘 안 되고 자기가 원하면 꼴딱 밤을 새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이죠. 하도 컴퓨터를 뽑았다 뺐다 하니까 이제 제가 화가 나서 민재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본체까지 뽑으면 민재는 조용하게 컴퓨터 박스를 들고 옵니다. 제가 컴퓨터를 싸는 걸 도와주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싸고 그거를 현관문 앞에 놔뒀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컴퓨터를 민재 방에다가 넣어놓는 거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재는 이거를 유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민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마음이 평온할 때는 민재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 아빠를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 믿는다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행동으로 제가 많이들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을까? 정말 솔직히 왜 애를 셋이나 줘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시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르짖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됐던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4장에 이제 나와 있는 4장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십보라와 이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어떻게 하게 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 그 둘째 아들의 그 표피를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그거를 그 사자 앞에서 던져서 그 모세를 구해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세의 가정에 이 할례는 그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출생을 위해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쪼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근데 혹시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가정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모세의 그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완전하게 되어져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또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준 이 믿음의 가정이 너는 내가 기뻐하는 그 믿음의 가정인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라도 주어지거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신다고 한다면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속한 가정이 정말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저희 가정에 주었는데, 이제 그것이 뭐였냐면 큐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말씀 묵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 50명은 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묵상하신 것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이었거든요. 부끄럽게도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보지를 못했던 것을 어떤 이유에서는 저 잘 모르겠지만 시도를 해보게 됐었던 것이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렇게 그러한 시도를 해보게 된 가장 그러니까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매일의 묵상을 독려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내가 이걸 해낼 수 이런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득이 될 수 있었을까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 제 스스로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거를 아직은 너무나도 어리고 철이 없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웠었어요. 왜냐면 내가 게임에 막 빠져들고 막 했던 민재가 진지해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이제 민서는 아주 그냥 딸바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서는 뭔 짓을 해도 다 이쁘고 하기 때문에 철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서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의외는 민우였어요. 민우는 언어력이 좀 떨어집니다. 형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언어 표현력들이 아직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뒤질 정도의 그러한 이제 언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민우의 표현력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였었는데, 민우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저에게 문자로 아빠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입을 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침에 묵상하는 타이밍을 이제 놓치고 이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마스크랑 싸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부담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 이거 오늘 애들 모아놓고 큐티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애들한테 오늘 큐티 한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은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손을 들긴 해요. 큐티 한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큐티란 말을 민우가 잘 아직은 모르니까 민우가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희 근엄함을 아이들 앞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민우가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도록 하자라고 이제 근엄하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읽으면서 그 한 구절씩 쭉 이렇게 읽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이 부족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면서 혼자 스스로 막 희열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나온 뱃살을 보셔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되면 늘 먹는 방송들을 쳐다보면서 대리 욕구를 이제 막 충족시켜가면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뭘 먹어야지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폭주족이 돼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1분이라도 빨래 들어가서 저 방송에서 봤던 저 뜨거운 라면에 이번에 콩나물을 넣어서 한번 끓여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죠. 제 앞에 어떤 차든지 저희 앞길에 망차가 있으면 저는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석으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매에게 전화를 합니다. 물 끓여라.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하죠. 이제 이러한 배고픔으로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철없는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고 제 옆에 다가오죠. 그럼 저는 또 폭발을 합니다. 이거는 딱 나만을 위한 그릇인데 정말 인간이 굉장히 쪼잔해지고 굉장히 못나 보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제가 먹는 그 음식에 젓가락을 대는 날 민재가 혼을 납니다. 민재가 저한테 혼이 납니다. 이제 민재한테 근엄한 표정으로 너 오늘 한 거 다 가지고 나와.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훈계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사실은 제가 받고자 했던, 아니 제가 얻고자 했던 또한 그러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훈계라고 하는 그런 위장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퇴근하고 나서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많은 말씀들을 제가 알고 있거나 전혀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딱 그 말씀뿐, 그 외에는 저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 제가 배고파 굶어 죽는 한 뭔가를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아이들이 의뢰껏 성경책을 가지고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를 제 배를 채우지를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야식을 끊었어요. 정말 끊었어요. 이제 배고프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점심을 평상시보다 2배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작년에는 늘 배고팠거든요. 늘 음식에 대한 그 욕구와 이것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일단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굉장히 힘이 되었다는 걸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의 그러한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가린 위장된 훈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위압적인 자세로 나가지 않는 또 변화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 남쪽에 바벤바라고 하는 소수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 소수부족은 그 부족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마을 공동체 안에다가 세워놓고 마을 사람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칭찬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악하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족의 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는 내가 사냥법을 몰랐을 때 나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었지. 또 한 사람은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던 것을 나한테 떼어줬었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앞에 두고 과거에 그 사람의 그러한 그 자기가 득이 됐던 일들을 쭉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 마시하고 나서는 정말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당장에 저거는 큰 형벌을 가야만 될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좋은 일들도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던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을은 큰 잔치를 이제 베푼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훈육을 할 때 칭찬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27장에 보면은 뭐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뭐 칭찬으로 사람을 이제 싫어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변화가 되고 제가 변화되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얻게 되는 한 가지 가장 큰 기쁨은 이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리다고 치부했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저에게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멀리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좀 당황했습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 가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 우리 가정은 어떤 식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까? 그 첫 번째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가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부끄럽게도 아이들 앞에서 제가 했던 기도는 식사 기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시작을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 그렇게 익숙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몇 주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보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면 정말 당연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불가피하게 몇 주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해주시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저를 화나게 만들 때 그 아이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물론 자매랑 저랑 뭐 심하게 싸우거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 대들군번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주셨을까? 그거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들은요? 정말 나의 생각, 나의 분노,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따르라. 이러한 태도로 혹시 자매님이나 또 형제님을 바라본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분에 차고 화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싸우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훈육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지만, 훈육하기 전에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가장 바라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종, 명령, 그 다음에 하여튼 보통 그런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순종 아니었습니까? 능력이 되시고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인데 그거를 안 하시고 순종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은 바로 그 순종에서 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 이런 카톡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장로 유저님들이나 이제 정말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그런 장로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앞선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눈치 때문에 행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앞선 장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또는 그러한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결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따를 때 얻게 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없고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달란트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바라는 것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이것이 이제 제가 갖게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발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걸림돌 아시죠? 걸림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걸림돌인데요. 그 똑같은 걸림돌이 우리가 밟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을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걸림돌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9장에도 9장 59절하고 62절에 59절부터 60절까지도 그렇고 18장 28절에서 3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좀 볼까요? 누가복음. 그 9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59절도 보면 그 가라사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정이 때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 자신의 경우들도 돌이켜보면 그러죠. 교회에서 모입시다, 뭘 합시다라고 할 때 불현중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매의 의도를 물어보거나 아이들의 뜻이 어떤지를 물어보거나 우리 가정의 일을 먼저 돌이켜보는 제 자신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됐다면 이럴 때 가정은 저에게는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같이 동참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기쁨으로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정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위해서 먼저 정말 기도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충성되게 사회 일을 하고 가정에 근심과 그런 것이 없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는 것이 이게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먼저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될 때까지 짧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때는 당시에 비가 내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땅이 다 물 위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지라도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고 롯의 때라고 우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한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아쉬움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발걸음을 이제 옮겨야 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상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천사들이 방문을 해서 롯을 부릅니다.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롯의 차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그때가 되면 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볼 때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고요. 이 순종은 선택입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거기에 심었을 때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편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롭게 선택한 그 선택의 열매는 본인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루시퍼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루시퍼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이제 루시퍼 쪽에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막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매일매일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순종하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옛 습성과 죄와 이 유혹에 너무 연약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강력한 권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아예 인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종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 순종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파워고 어서리티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또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요소와 같은 그러한 이제 세계면은 요소 24장에 거기에서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이제 요청을 받게 되는 우리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 666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하필이면 매매일까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매매일까라는 것입니다. 매매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죠. 매매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물도 사 먹을 수가 없고요. 쌀도 사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러한 당연히 생각해는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지하철도 탈 수가 없고요. 또 은행에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붙이거나 돈을 찾거나 이런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들, 이것이 다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표를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매매를 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선택의 그 기로에서 나는 차라리 한번 꾸벅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증거로 표를 받아서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거야. 이 시스템에 나는 적응할 거야.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을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는 절대로 이 표를 밟지 않을 거야. 이 표가 어떤 물리적인 표가 될지 아니면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우상이 될지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될지 세상 시스템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택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결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이제 강압적이긴 하지만 롯도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강요받을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랄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